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모두가 근신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역시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끝에 있는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동쪽 끝에가 어디냐 그러면 옛날에는 터키 땅, 지금은 튀르키예 땅입니다. 이 튀르키예 땅에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역사가 람세의 맥불렌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7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 수가 약 한 4만 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역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7천만 중에서 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군사 정권 시대 아닌가요? 이 정권 시대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의존한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용납이 되지를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추방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고난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추방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힘을 실어줄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회적 추방을 당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위축이 돼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정신적으로도 다운되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래도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 믿는다고 추방당하는 그런 꼴은 당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추방당합니까? 그러나 너무 편리해진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안이해질 수가 있고 영적으로 다운될 수가 있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이런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추방당하는 꼴은 아니지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꼴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 근신하고 깨어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 먼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신하라는 뜻이 뭐냐? 감정, 욕망, 그 다음에 염려 이런 것들을 자제를 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감정대로 폭발하지 말고 욕망이 생긴다고 그대로 나가지 말고 좀 자제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경계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추방당하는 백성들에게 비방당하는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죽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타의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눈을 뜨고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적이고 육체적인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근신해야 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출동을 해서 삼켜버릴 사람들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가장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마귀도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일하시지만 마귀도 부지런히 일을 하셔요. 그러면 먼저 마귀의 정체성, 마귀의 실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 교만에서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 셋을 말하라 그러면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그러는데 계명성, 이렇게 세 천사장이 나타나는데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을 하는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을 옮겨주는 천사장입니다. 루시퍼, 계명성은 찬송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계명성, 이 루시퍼 천사장은 하나님만을 늘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장이었던 것이죠. 천사장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돼? 왜 하나님께만 찬송 올려야 돼? 오늘날로 우리 현실로 좀 바꿔서 말하면 교회 갔더니 왜 맨 하나님 얘기만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왜 성령 얘기만 해? 왜 꼭 그래야만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때문에 바벨 탑이 쌓아지게 된 거 아니에요? 계명성 이 루시퍼 천사장 하나님만 높이다 보니까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때 교만이 싹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교만이 그 천사장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과 찬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 지상으로 내 쫓김을 받았는데 내 쫓김을 받아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천사장이 바로 사탄의 시작인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 사이에 이 중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찬양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이게 루시퍼입니다. 이게 계명성 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속이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9절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가엘 그 사자들하고 그 다음에 용과 그 사자들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용과 그의 사자들, 여기서 용을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예배, 곧 마귀라 그렇게 말했고 내 쫓김을 받는 자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내 쫓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추방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방을 시키는 분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렇게 속이는 자가 마귀다. 세 번째는 참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참소 그러게 되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된 것만 파헤쳐서 그것만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다양한데 잘하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참소하는 이 습관,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장점은 부각시켜주고 장점을 칭찬하면 좋은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잘 못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잘못돼서 이러면서 하는 거. 이게 참소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는 그 습관도 일종의 사탄의 그 뿌리가, 잔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번째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그야말로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 불행을 이렇게 섞여주는 거예요. 불행을 섞여주면서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도록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은 마귀의 실체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사람만이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절시키려고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이 대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원수 마귀를 알아야 되지만 지나치게 원수를 높이고 원수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에도 어디 지역에 가게 되면 이 대나무 이거 있잖아요. 전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야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아이고 무서워 안 돼. 이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뭐 귀신 나타날 것 같다. 밤중에 어디 캄캄하게 가는데 혹시 누가 뒤에 쫓아오나? 귀신 나타나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누가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그거예요. 또깨부 불이 있다. 저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럴 때에 배웠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근신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 순간을 방탕합니다. 오늘날 이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틱톡을 통해서 한번 봐봐요. 방탕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그래도 청소년들이나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모르게 담배라도 피웠는데 요즘은 대놓고 빨아요. 대놓고. 술 먹는 거요. 보통으로 먹어요. 술 취하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아겠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랬는데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다 잃어요. 가진 재산도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혼미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이해와 생각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서 못 보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 내가 그래야지, 깨어 있어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혼미하게 한다, 흐리멍텅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흐려지게 되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는 교회를 먼저 공격하고 개개인을 공격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노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모처럼 탁 폼 잡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옷 입는 것 같고 조금 늦는 것 같고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쩔 때는 마귀가 장난칠 수도 있어요. 교회 못 나가게,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자녀들과 관계 어떤 의견이 틀어져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마귀는 우리 마음을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못 나가게 한다. 이렇게 마귀의 정체성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방향도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 첫째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을 의존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을 의존해라.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말씀이 그리워지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을 굳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좀 딸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존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멸절시키려고 나타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야만이 마귀의 정체성을 알고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마귀의 정체성을 알고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는 떠나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정체성을 먼저 알면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때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내 믿음을 굳게 세워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과감하게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누구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게 되면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분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오늘 말씀해 보시면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는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볼래요? 9절 끝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안다 그랬고, 10절의 중간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어요. 고난을 잠깐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26년 전에 왔어요. 2026년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 보여요. 근데 100년 사이에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눈에 보이래요. 근데 2026년 전에 100이라는 숫자는 눈에 안 보여요. 이건 잠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 한번 해요. 자, 요즘에 이제는 60 향가 잔치 안 하고 70 잔치도 안 한다고 하니까 100살로 산다고 치고, 앞으로 여러분 살 날이 언제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인자 태어난 아이도 길게 살아야 100살까지 정도 살아요. 그러면 100년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긴 것 같지만은, 길게 놓고 보게 되면 2026년을 놓고 보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 100살까지 산다고 보장했을 때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살 나이가 지금 내가 60이다. 그러면 100살로 사면은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40년 동안에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건 잠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고난은 잠깐이에요. 근데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했고 비방을 받았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 힘든 것을 주님이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끔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나 성도 개개인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이든 간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사람이 전혀 평생 동안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몸에 암이 찾아오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수술을 해야 되고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생전 아프지도 않고 돈도 아주 넘쳐나고 살만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쪽보다도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 길로 가버리는 게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런 경우는 가끔씩 가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는 잠깐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 공급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유랑하게 만들어요. 방황하게 만들거든요. 계속해서 훈련시키거든요. 그런데 왜 훈련을 시키냐?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어두컴컴한 노예 생활만 했잖아요. 그 생활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거기는 던져주면 먹었잖아요. 고기도 먹고 다 먹었잖아요. 애굽에서는. 근데 광야에서는 이제는 하늘만 쳐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고 불편한 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고, 또 먹을 것 없을, 마실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이 펑펑 쏟아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게 만들거든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늦게 온다. 내려올 때가 됐는데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다 금 고락지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 굴려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후손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후손들을 또 훈련시켜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같이 동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품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과 교회 생활에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등을 이겨내지 못한 상태로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교회를 통해서 다듬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들고 교회를 지켜내게 만들고 또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에게 지난번 찾아왔던 그 암이, 나에게 찾아왔던 그 질병이, 나에게 닥쳐왔던 그 시련이 시험을 통과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요. 우리 10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사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은 조정하여 수선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옷이 터졌거나 아니면 잘못됐으면 수선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사상, 마음의 흐트러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준다, 수선시켜준다, 그 뜻이고, 굳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튼튼한 기초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음악도요, 기초가 없으면 더디예요. 운동도 기본 훈련이 안 됐으면 더딥니다. 그러니까 기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튼튼하게 해주겠다, 굳게 해주겠다.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원기왕성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비실비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흐리멍텅한 믿음 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모교회 장로라고 내가 들었는데, 모교회 권사라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비실비실해? 안 믿는 사람 왜 똑같아? 이런 얘기 들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강하게 하신다는 뜻,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침범하든 고난이 찾아와든 어떤 오름이 있든 간에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이럴 때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사람 데리고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면 털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마귀가 여러분들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게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좌로나오나 흔들리지 말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 침범에 온다 할지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이 한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